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가 아니고 오늘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를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가 좀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 단락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되는 그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18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또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또 그에 맞추어서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바로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는 성막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완공하기까지의 내용이 마지막 단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라는 단어,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름이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흔히 부릅니다. 엑소더스. 그런데 이 엑소더스는 익스호더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라는 앞에 붙어 있는 이 단어는 밖으로, 밖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또 호도스라는 이 말은 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면 익스호도스, 다시 말해서 길 밖에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익스호도스, 출애굽기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길 밖에 길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길 밖에 길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길만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길이 없어 보이고 또 길이 보이지 않아서 또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 말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길 말고 그 길 밖에 또 다른 길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해서 답답하고 우리가 인생의 그 고난길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출애굽기가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책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이 창세기의 말씀, 이 창세기의 그 내용,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또 이방의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렇게 결국에는 또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게다가 심지어 그 기간이 400년 정도나 되는 기간이 될 것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또 20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어떻습니까?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에 올라온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나오면서 그 명단이 70명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에서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에 그 인원이 7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70명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12절, 20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를 지금 나열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고 중단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이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을 그 증거들을 들어서 오늘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그 증거를 나열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들이 번성하여 많아졌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때가 가까워지니까 정말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만큼 큰 민족을 이룬 그런 번성하여 많아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증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성장하고 증가했는가? 애굽 땅에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는데 이 새로운 왕조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철권 통치하여 그들을 강하게 탄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애굽 왕이 어떤 정책을 시행합니까? 두 가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노동력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강한 노동력으로 그들을 착취해서 건축의 현장으로 내몰아가고 농사일을 시키고 강하게 그들을 육체적인 노동으로 몰아가고 탄압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또 다른 정책을 또 하나 같이 실행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아를 출산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만 살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우리는 이 애굽이 시행하는 이 두 가지 정책들을 보고 있으면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어떻게 애굽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봤던 이 창세기에서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굉장히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셉에 대한 그 신뢰와 존경, 심지어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를 위해서 70일을 애곡했을 만큼, 또 수많은 신하들이 함께 그 행렬에 동행해서 가나안 땅까지 그 다녀오는 그 여정의 길을 큰 무리들이 함께 했던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렇다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쉽게 갑자기 이스라엘을 그렇게 탄압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대략 50년가량을 이상을 살다가 죽었으니까 그 후로부터 다시 이 출애굽기 상황이 돌아올 때까지 약 350년 정도가 시간이 또 흘렀다라고 볼 수 있는데, 350년 정도 흘렀으면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350년 정도 지났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을 이렇게 단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출현했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해서 요셉을, 또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마치 반역자를 다루듯 취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350년 정도 지났다고 해서 요셉의 행적과 또 요셉이 이루었던 그런 많은 업적들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쉽게 잊혀질 만한 이야기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조금 잘 알려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당시에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애굽의 제12왕조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의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갔던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그 다른 견해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애굽은 이 당시 셈족 계열의 후손이었던 이방 민족 힉소스라는 그 왕이, 힉소스 왕조가 그 애굽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는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왕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애굽 안에서 그 정치적인 많은 상황들이 역전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이 힉소스를 제18왕조가 등장하는데, 이 아모스라는 그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고 그의 아들 몰아내고 정권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멘호텝 1세가 그 왕위를 계승해서 내부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그러고 나서 또 이 아멘호텝 1세의 장녀가 그의 아버지 아모스의 옆에 있었던 그 장군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장군이 그 아내를 통해서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그런 투트모스 1세로서의 왕위를 또다시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투트모스 1세가 이 애굽에 등장했던 이 18왕조 가운데에서도 가장 힘 있는 왕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당시에 애굽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됐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그때 당시 남아 있었던 그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일단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뭔가 정치적인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들은 힉소스 왕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대해서 반역하는 데 동참을 하고 그들에게는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염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번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했고, 이 번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를 해야 했던 것이 바로 새롭게 일어난 이 애굽의 왕조의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압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 출산을 막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탄압 정책들이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들이 탄압 정책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들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그들이 강해져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애굽의 탄압이 그렇다고 해서 한두 번 그렇게 그 탄압 정책을 펼친 것으로 인해서 그 탄압이 쉽게 실패했다고 해서 가라앉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1장에도 보시면 더 큰 박해가 그들 가운데 몰려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심한 노동이 주어졌고, 심지어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력,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인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막으려 애를 써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막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고난의 문제, 이 탄압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요셉이 섬겼던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인해서 그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또 극복해 나가고 해결하는데 어떻게 그 과정들이 해결되고 극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그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서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왕조들에 대해서 누가 대항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그 일을 막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탄압되었던 그 일들이, 그 와중에 요셉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아야 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은 결코 세상이 막을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공격을 받고 그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가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 3파를 통해서 그 일들을,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이제 이어지는 2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한 사람을 또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향해 대적해 오는 그 세상을 향해 무너지지 않고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고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그 문제를,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의 상황의 때를 넘어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방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쫓아가고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대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어려운 세대를 극복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